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면서 이미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재림하실 텐데,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묵상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 탄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인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은혜롭고 복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신음하던 인생들이 비로소 참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언대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했습니다. 거의 2020년이 넘은 시간 그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아기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 아니고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코 처음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났을 때 아담의 그 범죄 현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 구원자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실지에서부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 또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에 대한 것도 예언이 되어져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그런 일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범죄함으로 쫓겨나는 그 현장에서부터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내고 마는 열심과 성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처녀에게 탄생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다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 가운데 처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를 그냥 파혼하고 조용히 약혼했던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남자를 가까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수백 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대로 예언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게 예언한 것이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말씀이기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필히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몸,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될 것이 놀랍게도 아담 범죄 당시에 이런 내용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처음 복음이라고도 하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인해서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범죄하게 만들었죠. 그 뱀에게 곧 마귀에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처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첫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남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계속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 분명코 하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어머니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곧 이 땅을 살아간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여자의 몸, 그것도 남자의 경험이 전혀 없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담으로부터 전해오는 그 죄의 유전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남자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죄인으로서는 인류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에도 아무런 불결함이나 부패함이 없는 온전한 인격으로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와 무관하게 순결한 영혼과 인격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온 인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흠없는 제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흠없는 정결한 어린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 하시려면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완전 무결, 깨끗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처녀에게서 탄생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류를 위해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탄식하던 우리 인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깊이 이해하시고 인간을 완전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당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또 사망의 권세 아래서 비참히 탄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척들,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 기쁨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다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이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 이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며 또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이제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